시편 1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은 9편과 함께 일종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9편 나온 다음에 바로 시편으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의 알파벳 그 첫 글자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티귿, 리을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티귿 이런 식으로 시가 쭉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의 시편의 내용이 9편과 10편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시편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주제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관점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자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그의 관심이 세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의 차이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 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도 같이 겸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가 또 저 기도를 또 돌아와서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왜 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현재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제일 긴장 상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있는데 왜 여전히 악한 나라나 악한 사람은 더 강성하고 힘이 세고 그들은 흥왕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난한 자나 어려운 나라들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렵고 살림과 형편이 피지 못하는가? 이러한 현실에 그의 눈이 가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모르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일종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갈등하는 신앙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같이 쭉 나누면서 가졌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침묵에 대한 긴장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일종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촉발시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의외죠. 하나님의 침묵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폭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느냐. 오늘 본문의 17절에 여러분이 읽었고 저가 또 같이 읽었던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뜻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다양한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양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겸손하군요. 참 이분은 참 겸양이 많으시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막 뭐라고 좀 불평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찾아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침묵을 경험하지 않다가 침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허함 때문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받았다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는 게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관심을 받다가 관심을 안 받으면 관심 안 받는 것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뚝 끊기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온지 안 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침묵하시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침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답답해 죽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대하여 고난 가운데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씨름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그 마음을 준비시켰다. 준비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봅니다. 읽어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 또 준비시키시는구나. 뭘 하시는지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기도하는 맨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 기도의 뒤편에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내 생애는 든든하다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봅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셨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갚으려 하신다. 여기서 갚는다는 것은 양쪽 다 의미합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도 갚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압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으로, 돕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보응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와 힘든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 고생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아팠구나. 네가 정말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구나. 그러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감싸주며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보응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갚는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신다. 원한과 재앙을 당한 자들에게는 그것 대신 다른 걸 갚아주시고, 원한과 재앙을 가져온 자에게는 그걸 가져온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러한 분명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압제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내가 살인하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판하셨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기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씩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부재가 불편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또 기도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었던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다가 자꾸 부르짖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의 풍선이 가라앉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지금도 주관하시지. 이미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돕기 시작하셨지. 그리고 겸손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주관하고 역사하시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15절을 보면 압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이 내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직 기도 응답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16절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미래를 의미합니다. 예언적 미래, 예언적 과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땅에는 이방 나라들이 다 멸망하였나이다. 아직 멸망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그는 바라보며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으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손을 내밀어 도우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친히 들어 올리시며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시고 언젠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나라에 서지 못하는 그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는 모든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문이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와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법 잘 지키고, 우리는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는 이것만 보면 천국 당연히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또 고아,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는 홀로 있는 자나 압제당하는 자나 또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나 이러한 모든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비슷한 표현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 내가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에 왔다.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내가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갈급한 자를 내가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손으로 만지셨고 그분의 손으로 찾아가셨고
그분의 손으로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하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왔다고. 내가 너의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오늘 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임재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 가난한 가운데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한다. 곤고한 자와 함께 한다. 아픈 자와 함께 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내가 그 마음을 준비시킨다. 내가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1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에게서 응답되었고 성취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가난한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를 주님께서는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갈급한 자의 심령을 듣고 준비시켜 주셔서 다음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압제당하는 자, 곤고한 자, 고아와 과부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눈물 흘리는 자, 신음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갈등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침에 주를 찾아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개인과 가정들과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악에는 악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면은 귀한 은혜로 병들고 미련한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생명의 샘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